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고래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데 성경에는 그냥 큰 물고기라고 얘기했지 고래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가. 그래서 1장 12절에 보시면 요나가 우리가 이제 유심하게 안 들여다 볼 수 있는데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나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간 자살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거죠. 나를 죽여라는 거야. 나를 집어 던져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나는 뭐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겁니까? 반항,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이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바다에 던져졌죠. 그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또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요. 요나가 바다에 딱 떨어지자마자 물고기가 탁 삼켰을 것인가?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를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하면 어디까지 간 겁니까? 저 물 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죠? 바다의 제일 밑에까지 갔고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야 알 수 없겠지만 또 10m, 20m 정도가 아니겠죠. 아주 깊은 바다였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죽었구나, 난 죽었다, 혼절했다 정도까지 가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저 위에 수면이 한없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떨어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탁 잡은 겁니다. 자, 이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죽음의 세력을 의미했습니다. 바다는 죽음, 바다는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왜? 바다는 혼돈하고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당시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심청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 인당수가 쉽지 않은 코스였고 그래서 가다 다 죽었으니까 사람을 바쳐서라도 살겠다라고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그 밑속 바다 밑속에서 죽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마치 잠수함처럼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뭔 산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의 기도가 생기게 된 것이고 실제로는 본문 읽어보시면 회개의 기도라기보다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가 주를 이루죠. 그런데 이 요나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어떤 분입니까? 죽음의 세력도 다스리는 분이구나. 이 당시 사람들, 지금 우리는 이제 바다 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통제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마치 바다처럼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언자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요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끝장이 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안 갔죠.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랍니다 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자살행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끝장났던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물론 이 구절 한 구절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고통 속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렇게 내던져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겁니까? 나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어떤 겁니까? 내가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의도까지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품 속에 그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는 자는 왜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빠져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고, 요나에 있는, 성경이 관주 성경이면 옆에 딱 각주가 있어요. 관주가 다 시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시편을 계속 읊조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계속 십자가 위에서 시편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무엇인가 지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입으로 또는 생각으로 하는 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는 시편을 통해서만 기도하셔도 충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손으로 쓰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시편에 있는 기도를, 성경에 있는 기도를 그냥 읽을 뿐입니다. 자, 어쨌든 요나가 나가서 복음을, 실제로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러면 심판을 선포하는 그 요나가 사흘길을 가야 되는, 사흘길이면 하루에 30km 간다 그러면 뭐 한 20km 간다고 해도 한 60에서 90 가까이 되잖아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딱 가서 중심부에 도달하지도, 즉 왕궁에까지도 가지 않고 지나가면서 대충 선포를 합니다. 그 왜 대충 선포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할 때는 꼭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건 두 갈씩이잖아요. 앞에 멸망할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겠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유보 조항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악한 나라, 아무리 폐역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실제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보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회개하면 심판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대충 얘기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문장 두 문장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요나의 눈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죠. 이게 기적이라고 하면 그게 기적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딱 두 문장 되는 말을 듣고 갑자기 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백성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쫙 회개하고 쫙 회개해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왕이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자기가 조서를 내려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한술 더 뜨는 거죠.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다 용서하느냐? 이 부분하고 좀 다른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느냐?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의 옳음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이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즉 니느웨 백성의 성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물론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자기들은 확신이 없죠.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사람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에 대한 죄 용서함에 확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는 겁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회개를 했는데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 성에 내 마음에 차지 않아.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정도를 보이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악행을 거친다면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심판하는, 즉 내가 옳아, 너는 잘못됐어.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 할 때 그 메시지가 중요하냐? 본문이 우리에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한다고 얘기한다. 네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악인이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죽기로 마음먹고 자기의 인간적인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 신음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도움의 음성으로 알아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총 속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기도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또 이 귀한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가정이오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몸이 되었사오니 찢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큰 분복이 그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령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의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동지역 동부전선을 책임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부대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는 복된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한 빛이 이 부대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령 군단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간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MCF 회원들을 통해서 귀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내 아버지 한 번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GP에서 GOP에서 해안에서 내륙에서 공중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하는 우리 장병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